고린도후서 13장 요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거였습니다. 사역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들과 교회들 안에서도 반대자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아주 괴로운 병이 있었다 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사도권이 없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렸는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나는 예수를 봤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육신적으로 따라다니냐 안 따라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건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만방에 열려지게 됐습니다. 만약 유태인의 생각대로 했으면 12명의 사도 이외에는 사도는 없다. 이렇게 될 건데 바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을 강화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그 약함 안에 머무른다. 능력이. 그러니까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능력은 강한 데 있다. 그리고 강한 자한테 머무르지 약한 자한테 머무르겠어요? 왕이 됐다가도 약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단종이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세력 있는 사람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들을 때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으면 이게 헷갈리고 어느 때는 들린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들린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판이 달라졌다. 이 판과 저 판이 달라졌으니까 물속이라는 판과 공중이라는 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왜 숨이 막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공중에 나와가지고 왜 숨이 막힌가 이러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는 판에 왔으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지고 어디서 머무르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 헷갈려서 지금 기독교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오해될 소지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 일부러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부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딱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이제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거지. 일부러 가서 나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달려야 되겠다. 이래 했겠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 죽게 됐습니다. 이거 그럼 다 가짜로 한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진실한 말인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보면 아주 완전하게 인간적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교리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아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부러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 박혔다가 일부러 부활했다 이 말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부러 못 박혀가지고 다시 일부러 자기가 부활해놨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했다 그겁니다. 그 약한 사람이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단종이 단양으로 유배가 됐다가 거기서 다시 강해져갖고 돌아올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 세조가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 쫓아와서 왕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했다요. 그러니까 이건 판이 다른 판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다른 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예.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함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가령 나무는 흙에서 자란다. 이건 원칙이잖아요. 아무 데나 자랄 수 없거든요. 흙에서 자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함 안에 머무르신다. 강함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약함 안에 머무르신다. 그러니 강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잖아요. 씨가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 돌에는. 흙에는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름터 가지고 나와서 싹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나무의 능력이 행사되는 거죠. 흙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무의 이제 능력이 신비함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씨를 봐서 무슨 수로 잎과 꽃과 열매를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흙 안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흙 안에서 흙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된다고요. 이거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도 보면 흙으로 빚어서 산혼이 됐다고 그러는데 산혼이란 건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굉장한 걸로 알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냥 깜박하면 꺼져버린 게 정신세계입니다. 구름 한 점만 더 못해요.
구름 한 점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요, 이건 그냥 딱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예.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사람이 끝날 때 보면요, 심장이 이렇게 하다가 말입니다. 그냥 쫙 일자로 내려가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이라는 게 막 굉장하고, 이 혼으로 막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니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리 온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혼이라 할지라도, 뭐 순간에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서 산 혼이 되게 하고, 자, 갈빗대를 취해서 배피를 만들었다. 갈빗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약한 뼈입니다. 얼핏 하면 갈빗대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갈빗대 부러졌다. 이거 늘렁늘렁해, 이렇게 하다가. 숨쉬게 누르다가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갈빗대는 약한 데죠, 아주. 그 약한 갈빗대가 움직여가지고 숨을 쉰다고 우리가. 그걸 취해서 배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분이란 말입니다. 약한 데서 약한 것을 만들어서 약한 것을 쓴다. 하나님이 쓴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 네피림의 멸망, 막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멸망할 때 자기들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의 씨를 보존했어요. 예, 물에 다 떨어져 나가, 홍수에 다 떨어져 나가 죽는데 거기서 생명을 보존했단 말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네피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연약함으로 의인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먹이 있고도 안 쓴 사람이 있고, 주먹이 없어서 못 쓴 사람도 있습니다. 주먹이 있는데 안 쓰기란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나라도 그러겠어. 나라도 주먹이 내가 좀 있으면 말입니다. 그거 손봐줄 사람 많거든요. 많아. 더구나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거 한 대 줘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나는 주먹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사실은. 예, 내가 뭐 훌륭해서 못한 게 안 한 게 아니고 난 주먹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 게 나한테는 복이 된 거죠. 예, 없어서 못한 게. 만약 그래 있었더라면요, 모든 일 다 버리고 그것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없어. 예? 대구공항에 가면 또 있지, 동대구에 가면 있지, 사방에 가면 그런 놈들이 많거든요. 그건 다 잡아다 그냥 족쳐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좋겠는데 그 일만 하려 해도 인생이 부족해. 인생이 부족해. 일생이 부족해.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 그 바벨탑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바벨탑의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뭉치자, 높이 올라가자, 하늘에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 시대가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예, 오늘날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원리는 다 그것입니다.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거 지금 세상의 슬로건이죠. 알고 보면. 예. 강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면 세상이 참 평안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잖아요. 자, 뒤를 바짝 따라붙은 것이 중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 동안은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요. 되는데 우리나라 문제만 놓고도 저 둘이 좀 잘 타협만 하면요, 통일도 시킬 수가 있고 전쟁도 안 나게 할 수 있고 무기도 없앨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연합이 안 돼요. 예. 자기가 1인자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죠. 중국은 그 모든 자원과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쳐져온 게 너무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자기를 또 초강대국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촌에는 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그런데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초강대국이 돼야 된다. 예. 남진아해를 점령해야 되고, 왜 우리 바다를 미국이 관리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약자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고래 등살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시대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바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함으로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길이 생겼는데, 그것이 약속의 백성입니다. 예. 타고난 백성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백성. 타고난 백성으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 조그마한 지형적인 조건은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계를 향한 지사장이 되어야 할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온 나라가 세계가 다 와서 복종하고 무릎 꿇고 그런 나라 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한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원인이 그런 나라가 되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제정해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있는 백성이어야 된다. 언약 있는 백성. 타고난 것이, 예를 들어서 장군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군으로 나가면 돼. 그런데 타고나기를 장군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언약이. 다른 세계를 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로서는 급할 자가 급할 자예요. 운명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벗어나려면 약속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세계로. 그렇지 않고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20대 어떤 관상가가 보더니 30 이전에 복부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맞힐까? 내 뱃속 그런지 어떻게 알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름을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고치려 했는데 그때는 호적을 바꾸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 호적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이걸 새로운 이름을 불러봤자 이거 호적이 안 올라가고, 이거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영고민하다가 내가 부름을 받고 왔는데, 부름 받고 한참 그 부르심에 취해서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30살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이건 내가 운명의 어떤 틀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틀을 벗어난 것 같아요. 틀을. 그때 그 사람이 본 것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 보고 복부 수술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약속으로 나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요. 약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나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없었더라면 나는 못 사는 거죠. 자연세계, 자연법칙 안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핵균이 무슨 수로 침대에 들어놓는데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2달 만에 사진을 찍으니까 균이 없대요. 균이 없대요. 그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 법칙의 세계하고 다른 법칙의 세계로 내가 들어온 거죠, 알고 보면. 다른 법칙으로. 그랬으니까 나도 몰랐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나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 왜 그럴 때는 아직 둔한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은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법칙이 있는 세계도 있다. 우리가 이걸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이삭으로 영원한 아들의 씨를 삼았잖아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씨가 될 것이다 이 말인데,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일단 죽은 사람입니다. 제단에 올려놨단 말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되돌려 줬잖아요. 이건 부활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시초, 부활이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보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삭이 불쌍해서 살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와서 우리가 볼 때 이삭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씨였고 또 우리들의 부활의 씨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게 다른 세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겠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을 연단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란 말이거든요. 야곱이란 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갖고 자신의 거처를 삼았잖아요. 그 전혀 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 좋은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짝 하나에, 요만한 교회짝 속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돌비에다 새겨가지고 그다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돌비니까 그러고 있지 사람 같으면 견디겠어요? 교회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왜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고 이상한가? 그것은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 기이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기이하거든요. 와, 뛰는 놈 위에 뭐 기는 놈 있다더니, 이건 모기 새끼도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따끔하면 벌써 떠났다고요. 이놈이 침을 놓을 때는 전혀 모르게 놉니다.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나갈 때 따끔합니다. 나갈 때. 왜냐하면 침이 화살처럼 생겨가지고 나갈 때는 따끔하게 생겼다요. 그럼 따끔한 소리 듣고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벌써 어디 가버린지 몰라.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니까 뭐 목이라고 잡기만 잡으면 일하면 죽지만은 죽어버리지만, 그 날아가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신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기이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 연약함을 택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기서 나타내시냐 이겁니다. 야, 이게 우리가 신기한 일인데, 사역자는 이것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사역을 할 수 있지, 이걸 못 믿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못 믿으면 다른 세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를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러 가는 것이고, 그 세계를 내가 풀고 그 세계를 내가 소개하려고 가는 건데, 이 세계를 못 믿고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뭐 병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가빠이 가면은 뭐 병 낫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믿음을 못 믿으니까, 이 부활 신앙을 못 믿으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한참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이 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소원대로 뭐가 됐습니까? 강대한 제국의 국교가 됐죠. 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황제 이상의 막강한 세력을 갖게 됐어요. 뒤로는 황제들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 때가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 교황을 존경하니까. 황제가 교황한테 신임을 못 얻으면 황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빌었죠. 굴복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때 기독교는 승리했다. 이는 세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쓸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세계에서. 어디가 거기 명함을 내놓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려놓고 뭐 영상 만들어 놓고 이거 다 가짜죠. 다 가짜죠. 진짜는 어디로 가고 없어. 교회가 그냥 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가 빠져버린다. 진짜가. 왜? 교회는 강함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약함 안에서 머무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 강한 제국 속에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도 그 황제들이나 뭐 왕들이나 이런 데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왕만 전도해갖고 믿어버리면 그 전 국민이 다 교회 다니는 건 뭐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배당 지으려고 뭐 돈 모금할 것도 없고 말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왕이 믿어보면 말입니다. 그래 참 편리하게 됐는데 그게 결국 멸망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중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건 당태종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그런데 당나라가 한 200 몇십 년인가 하다가 망해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그래도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왕들, 선비들, 큰 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그 보따리 이고 절에 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천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천민들의 종교였죠. 동네에서도 뭐 잘 살고 양반집이고 이런 집은 아예 교회 생각도 안 하고 거기 그냥 일꾼들, 뭐 머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끈질기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그게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큰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큰 통나무가 아니라 작은 판자 조각을 모아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고 또 다른 능력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 그거 안 된다 이거. 불편하고 억울하고 비참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키려면 그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권력을 잡은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너무나 잔인해졌어요. 기독교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교권을 행사해서 수 없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네. 이교도들을 우리가 하는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기독교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인 것보다 그 국교가 돼가지고 이교도 혹은 이단자 뭐 이런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많답니다. 훨씬 더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세상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나라를 건설할 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인데 거기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륙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헌법에 정교를 가르도록, 정치와 종교는 전혀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시켜놨어요. 정교 분리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이란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중동 쪽 보십시오. 그건 정교 일치거든요. 그래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종교가 만일에 총칼을 가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겠다고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믿어야 된다. 부활하게 하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뭐 로켓 가지고 있는데 나는 미사일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이건 세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로켓 가지고 내가 미사일을 가지면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고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지금 사드를 배치한단 말이에요.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한쪽에서 반대해요. 그럼 반대한 분 대책이 있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려면 부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하면 어찌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득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막 부득이 경쟁을. 망하러 가는 길이죠. 결국에 부활의 능력은 세상 능력과 다르다.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혼이 됐잖아요. 흙이 무슨 수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죠. 산혼이 된 인간은 갈빗대가 돼가지고 배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지 로켓의 미사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힘 대 힘이 아니고요. 내가 지는데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겁니다. 내가 지는데 자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냐? 안 믿습니다. 자기는 더 이론을 강화해 가져와서 또 한판 붙잡고 또 나옵니다. 이론으로 굴복돼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는데도. 그냥 꼭 이기려고 할 것이 없어. 이기려고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못합니다. 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로 간다. 가면 나는 진다. 난 저도 좋다.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저도 좋다. 그러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흙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산혼이 된 거나 또 산혼이 갈빗대가 돼가지고 배필이 된 거나 이건 다 부활의 길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 새로운 것으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산혼이 되겠다. 이건 완전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갈빗대가 배필이 됐다. 이거 완전히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길이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하시고 연약함과 죽음 안에서는 부활시키신 분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없는 데서는 창조를 하셨죠. 이스라에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연약함과 죽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 부활이란 말은 일으킨단 말입니다. 뜻이 일으킨다. 창조와 부활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창조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결정판이고 그 이전에 벌써 셋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여호와께서 셋을 주셨다 그럽니다. 셋을. 이건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두 사람 끊어져 버리고 셋으로 연결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셋이고 그 후에는 아담이고 이렇게 돼. 그 후에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님의 세계에 등장하는 거죠. 이건 부활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줬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대신에 부활한 예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은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자,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은 차원은 다른데 약한 데서 이루어졌잖아요, 둘 다. 예, 없는데 그건 아주 약한 데잖아요. 죽은데 이건 아주 약한 데 아닙니까? 하늘의 밀은 여장한 흙에서 자랍니다. 예, 거기서 자라서 부활해죠. 그러니까 연약한 흙 안에서 부활해요. 밀은 곱게 갈아져 갖고 빵이 됩니다. 곱게 갈아진 것은 연약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밀로 돌아갈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세계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누가 나 좀 뭐 따돌렸다느니 뭐 안 알아줬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뭐 꼬부라진다든지 비틀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세계는 그 세계죠, 당연히. 그런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항상 그런 세계를 당하게 돼요. 예. 항상 삐지는 세계는 항상 삐지는 세계 아닙니까? 예. 따돌리는 세계는 항상 따돌리는 세계를 알고 보면. 근데 뭐 일부러 따돌리려고 합니까? 그 사람 태생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태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따돌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따돌림 받는 사람도 보면요. 일부러 따돌림 받으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끼워보려고 해도 자꾸 따돌림 받네, 이상하게. 그건 자기가 따돌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어디 가도 따돌림 받습니다. 예. 일부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려서만이 아니고 그 사람 기질이 얼핏 하면 따돌림 받은 걸 느끼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누가 하품하면 나는 기침하고 이런 식이 되죠. 여기서 누가 기침하는데 한 사람이 한 번 기침했어. 옆에 사람이 두 번, 세 번 기침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 예, 어디서 바람만 조금 들어와도 기침해 버리니까. 여름에도 바람 불면 기침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에어컨 꺼놓으니까 조금 하면 덥다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만 참으면 그냥 캬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맞추기 곤란해요. 맞추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하니까 추운 사람은 좀 인삼 녹용을 데려 먹고 오고 더운 사람은 뭐 대잎차를 먹고 오든지 이래야 돼요. 예, 주겹차는 몸을 차게 하거든요. 차게. 열이 펄펄 난 사람은 좀 먹고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은 차원은 달라도 둘 다 연약함 안에서 나온 거다. 이 차가 이렇게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은 연약한 자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동생은 항상 약하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부활의 노선에서 멀리 떨어져 가버렸죠. 예, 다시는 가인이 나올 수 없어요. 예,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 형이란 말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근데 부활의 노선에 들어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셋이 나왔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셋을 줬으니까 부활의 노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벨은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제단 밑에서 신원하고 있대요. 지금도 억울하다고. 난 억울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신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셋을 준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그 셋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 못하고 자기 죽은 것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어요.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야, 그러니까 난 생각할수록 신기해. 하나님은 늘 다른 걸 대신 주는구나. 대신 주는구나. 부모가 아이들한테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둘이 한 가지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의 것을 뺏어 갖고 동생한테 줘도 문제가 되고, 동생 걸 뺏어 형한테 줘도 또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잘못했으니까 너는 갖지 마라. 너는 잘했으니까 네가 이거 가져야 돼. 이래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하냐? 다른 걸 갖다 주는 겁니다. 다른 거. 둘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줘버려요. 그럼 다 해결돼 버려요. 예, 양쪽에 다 하나씩 줘버리면 싸우는 건 내버리고 그것까지 갖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 마음과 부모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니면 딴 사람 같으면 딱 재판해가지고 너 이거 누구 거야 원래? 동생 하는 말이 이거 엄마가 나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 보고 너 그러면 왜 동생 거 뺏었어? 그러면 지 혼자서 가지고 놀면 됩니까? 나도 가지고 놀아야지. 엄마가 뭐 내 엄마도 되지 지 엄마만 됩니까? 이유가 얼마나 있잖아요. 그러니 싸움이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이거 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한계 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대신에 셋을 줬다. 대신에. 예. 나도 하나님께 대신에 뭘 안 줬더라면 아벨처럼 항상 제단 밑에서 신원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습니까? 평생 그 말만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대신 줬어. 대신. 그 세계에는 없는 걸 다른 걸 줬단 말입니다. 그 세계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그건 내가 타고난 그 세계 안에서는 그 방법이 없어.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찾고 있다면 그건 누가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줬어. 대신에. 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신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대신 받은 거. 그 대신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 대신 받은 것이 풍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대신 받은 게 없다. 이건 불행하지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대신 받은 게 없어. 그럼 불행해. 근데 사실은 다 대신 준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대신 준 거 있어요. 부활의 주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자기 죽은 것만 억울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셋을 줘가지고 예수를 줬잖아요. 자기 죽기는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한테 안 죽었어도 다른 데 또 죽게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는 약함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해줬습니까? 셋을 주고 예수를 줬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의 조상이 되게. 예수 안에서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할 때 셋은 우리 조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이 돼요.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되니까 길이.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경부선으로 가는 노선이 시작되잖아요. 그 노선에 들어서지 않으면 부산을 못 가거든요. 그 기차 노선에 들어가야 그 기차가 부산을 갑니다. 거기서 갈라져보면 못 가요. 못 가요. 세수를 줬기 때문에 부하로 가는 겁니다. 노선이. 왜 석가모니, 인도에 석가모니가 나오는가? 이 힌두교에서 왔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예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힌두교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나무에서 배가 열린 게, 감이 열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온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아주 맞고 아주 적절한 겁니다. 자, 예수는 세세 후예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준 후예란 말입니다. 대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대신 준 후예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쭈그리고 앉아서 참선해야 돼, 참선. 나는 누군가, 나를 찾아 떠나는 길 해가지고 나는 누군가 평생 그러고 있을 건데 대신 주시니까 옛날 나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대신 받아보니까 옛날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대신 받아보니까 옛 것은 그냥 날아가 본 거란 말입니다. 대신 받은 건 영원한 걸 주는 거예요. 자꾸 바꿔줄 때마다 영원한 걸 바꿔줘. 우리 인생은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야 돼요. 내가 바꾼 거하고 하나님이 바꿔준 거하고 달라요. 아주 차원이 다르죠. 세상에서도요, 뭐라 하더라? 이노베이션인가 뭔가 한다. 한참 유행했죠. 바꾸자.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자. 이런 운동이 한참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자. 기업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기업의 길이고, 매일 바꾸는 것은 돈 버는 일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바꿔준 건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준 걸 알면 행복해지거든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의 행사는 얼마나 신기하고 자비롭고 온전한가. 바꿔줘 보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는 연약함으로 몇 번이고 밀려다녔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결핵균이라는 놈이 나를 침범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는 결핵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다 갉아먹어가지고 오른쪽 편은 다 갉아먹어버리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놈이 그렇게 심하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놈이. 지금 요즘은 이제 점점 눈에 안 보이는 놈일수록 더 강하대. 세균 그러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건 눈에도 뭣도 안 보이고 말이야.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놈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남 다 안 걸린 나만 결핵균에 감염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니까 다른 걸 준 거죠. 다른 걸 줬어. 능력이 없어서 생업마저 난 실패했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일 잘하고 있는데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일을 못했는데 불렀단 말이에요. 일을 잘한 거 보면 다 갖다 쓰고 싶어요,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한 가지 잘한 거 보면 다른 것도 잘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다 데려다 쓰고 싶은데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고는 나보고 일하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교단에서도 좋은 노선에 타가지고 제일 먼저 목회하러 나가고 그랬어요. 신학교 2학년 되면서 목회하러 나갔어요. 서울 시내에서. 근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일로
그 수뇌부에 의해서 제명을 당했어요. 난 지금도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교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쓰러지기 직전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때 교회가 나를 버렸으면 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냥.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가 나를 붙들어줬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생기고 난 후에 교회가 그 중앙위원회에 반기를 든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4년을 버틴 겁니다. 예, 즉시 떨어질 사람이 4년을 버텼어요. 근데 결국 그 교권에 못 이겨서 밀려났죠.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은 후에 가는 건 모든 거 다 목회뿐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게 전부였어.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 깡통을 왔다가 돌아 빈 깡통 돼버리고 만 거야. 길마저 없어져 버렸어. 갈 것이 없어져 버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선교기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선교기관에 들어간 것도 역사적으로 그 선교기관이 외부 사람을 공치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나는 해석하기를 뭐 그분들 이유가 있어 했겠지만은 나는 해석하기를 나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훨씬 재밌잖아요. 나한테는 자기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딱 나올 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낭떠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길을 준비해 놨다고. 와,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는 거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4년 만에 또 밀려났습니다. 감원이 됐어요, 또. 예, 그것도 누가 이제 밀어내서 나온 겁니다. 뒤로 이제 사정 알아보니까 밀어내서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좋은 길을 줬어요. 영원히 좋은.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나한테 영원히 좋은 길이에요. 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실패가 나의 전부였어. 실패 이외에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목회길에 들어섰을 때 그것이 나의 전부였어.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CEC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의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더 없어. 도로 빈 깡통이야, 나오면. 그러니까 올 때 갈 데 없었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예, 더 좋은 길 아닙니까, 이것이?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영원한 길, 더 재밌는 길, 더 감사한 길. 더 민주가 아니고 나는 더 감사한 일.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나의 전부라고요. 여러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또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야, 전적으로 만족하고, 전적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줬단 말이야. 이제 더 좋은 길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것 같아. 더 좋은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이제 더 좋은 길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실패의 길에서 나를 다른 길로 이렇게 뽑아냈는지 그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꼭 끝났어야 할 때 뭘 준비해놓고 끝났어야 할 때 준비해놓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가 두려워서 만질 수 없고
신약이라는 이 시대에 와갖고는 예수가 너무 놀라운 분이라서 예수 종교만 믿고 있었어요. 예수 종교만. 여호와 종교, 예수 종교. 그러나 이제는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은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일부러 박혔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심으로 못 박혔어. 그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가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를 만나게 됐어요. 내가 뭐 기도를 해야 만나고 뭐 어떻게 해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만나게 됐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것은 아주 극도의 연약함이요. 더 이상의 연약함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연약했다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나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로 연약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진짜로 연약한 것은. 그 이상의 연약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상의 연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나기 너무 쉽잖아요. 기도하고 만나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죠. 열심을 내보려고 아무래도 열심히 부족해서 안 되죠. 뭐든지 나는 막 피똥 싸면서 하는 그런 성질이 못 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어떤 가면 말이죠. 막 피똥을 싸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야, 저 괴물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고요. 그러나 뭐. 근데 그런 사람이 뭘 하지요, 하긴. 그런 사람, 그렇게 해야.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래도 별거 못하고 저래도 별거 못하고 그럴 사람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막 끝까지 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건 끝까지 판 자리에, 내가 판 게 아니고 끝까지 내려간 자리에서 내가 만났단 말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음부예요. 그냥 음부예요. 더 이상 비참한 데도 없고, 더 이상 약한 데도 것도 없고, 더 이상 연약한 데가 없어요. 인생의 아주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뭔가 있는 줄로 생각했어.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있는 체 했어. 괜히 까불고 다녔어. 거들먹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능력 면에서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운명, 연약함, 그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예요. 예수님과 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서는 가히 그건 상대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만나게 되니까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만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야, 그럼 누가 이걸 맡겠습니까? 누가 이걸 뜯어 말릴 수 있냔 말입니다. 누가 못 가게 맡겠습니까? 이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종교 안에서 얼마나 헛된 길을 갔던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렇게 뭐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엄청난 예수를 믿을 때는 늘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어째서 좀 안 가까워질까? 왜 가까워지지 못할까? 늘 이거 문제가 됐어요. 가까워지지 못하면서 내가 말을 하니까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 근데 그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그 길이 아니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지 만나지 못합니다. 손 한번 잡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이걸 버리고 제자들은 갔던 겁니다. 처음에 이게 싫어서 갔던 겁니다. 아담은 왜 동산이 싫었다? 이것이 싫어서 갔던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운명이 싫어서. 예, 그게 바로 자기란 걸 모르고 그걸 싫어서 갔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나니,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뭐 대국교회 다니다 뭐 별거 없으니까 또 딴 데 한번 가봐야지. 뭐 가보세요. 가보라고요. 다른 길 없어요, 없어요. 예수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 내가 하루 이틀 예수 뭐 만나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예.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돌아다녀 보고 오는 건 좋은데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우 만났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 꿈에 봤다, 뭐 불을 봤다 이런 거예요. 그거 갖고 만났다 그래. 그게 만난 게 아니죠. 그게. 꿈이 항상 있습니까? 꿈은 꾸가 나면 가버리고 없는데 말이에요. 네? 요즘엔 비몽사몽간이라는 걸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아, 이 영락 없는 현실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어떻게 딱 돌아서면 또 아니고, 또 딱 돌아서면 아니고,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도 한참 헷갈렸다니까요. 이거 현실 같은데 아니고, 현실 같은데 아니고 하다가 딱 어떻게 보니까, 아이고, 방 안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일장춘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거 다 헛일입니다. 뭐 환상을 봤느니 뭘 했니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체험적 신앙이라고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체험적 신앙을 가져보려고 그런 데를 막 몰려가고 이랬거든요. 그거 예수 체험한 거 아닙니다. 예. 불을 체험한 거지 왜 예수 체험한 겁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불이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이 예수입니까? 능력이 예수가 아닙니다. 다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딴 사람 보면 됩니까? 다른 것 보면 됩니까?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불덩어리 봤다, 뭘 봤다, 그거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 집 와서요, 내 책상 보고 간 사람, 뭐 의자 보고 간 사람, 이래갖고 되겠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나 목사님 만나고 왔다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사역자들은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으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제. 내 삶으로 이걸 이 사람을 풀어내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카드라가 아니고, 예. 자기 삶으로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젖을 먹이듯이 내 삶으로 그걸 녹아내려야 돼. 내 삶 속에서 녹아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 있어요. 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연약함 안에서 부활을 주신 분,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분, 이게 우리 인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순모임 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아보세요. 예. 못 찾으면 내일 찾고, 너무 못 찾으면 모레 찾고, 기억하게 찾아내야 되거든. 찾아내야 돼. 예.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고,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나도 이거 알아보려고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알아도 모르겠어. 예.
남의 부활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남의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남의 부활을 내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 예수는 약함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마귀의 송사를 물리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약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넌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 송사를 또 다른 강함을 가지고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 쇠떡을 가지고 와서 그럼 만들어가지고 딱 떡을 만들어 보이면 봐라. 넌 돌로 만들었지. 난 쇠떡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마귀가 겁내고 달아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쇠덩어리 대신에 더 강한 뭐를 만들어 갖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돌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살라고 지어진 자가 아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말로 하면 난 못한다 그 말이죠. 난 돌로 떡 못 만든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걸 인용한 것이라니까. 우리 무식한 이방인들 같으면 내가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드냐 인생이. 난 돌로 떡 못 만든다. 이래 될 말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0점짜리 앞에 가가지고 난 50점이다 하려면 부끄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어찌든지 거기다가 좀 포장을 씌워가지고 해서 내놓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내놓으니까 어쩐지 부끄러워. 어쩐지 쫄려. 그러니까 뭔가 싸가지고 내놓으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선물이 좀 너무 약한데 그렇다고 아주 상자를 좋은 거 사가지고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래 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상자 살 돈 가지고 좀 더 비싼 거 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진실로 송사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류를 구속했습니다. 그의 강함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연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로 우리를 구속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본자리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줬단 말이에요. 본자리로 돌아가도 부끄럽지 않게끔. 예수님이 먼저 그랬으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신 준 거, 그 대신 그걸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대신 받은 걸로. 우리가 대신 받은 걸로 지금 교회가 된 겁니다. 대신 받은 거.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 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번 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는데 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시 오시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 언약을 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새 언약을 전파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전파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다 자기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입력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부활의 능력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이걸 전파할 수가 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죽었다. 이걸 믿어야. 예, 이삭을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씨가 되게 했다. 이건 믿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 언약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세워지지 다른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이걸 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읽으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그 부활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붙들어 놀라 해도 나가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붙들어 놀라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기도하고 간신히 붙들어 매는 또 나가버리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를 떠날 수도 없고 그가 나를 떠날 수도 없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이런 세계로 우리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운 자리예요. 만일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계신 것을 모르면 그럼 버리운 자리예요. 버리운 자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구름덩이가 하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운명과 내가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다. 여기가 뭐 하나 있는 줄로 생각하면 늘 착각이 일어나요. 여기 뭐가 하나 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뭐 구름덩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아니고 그분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항상 계신 거죠. 내가 그 안에, 나도 그 안에밖에 있을 데가 없어. 그 안에밖에 나를 찾을 수가 없어. 진실한 나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안에밖에 있을 데가 없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시. 지금도 계속 다시 오시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다시 오시고, 날마다 다시 오신다고요. 늘 우리가 새롭게 그분을 경험하잖아요. 그건 그분이 날마다 새롭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도 어느 날 말이 갑자기 막 뇌성병력 치면서 온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오시면 나는 계속 그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보면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해보면 그분이 늘 새롭게 오신다고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그 궁극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과 하나 되도록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이 땅에 밝아오는 찬빛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안에 지음받고 택함받은 인생 위에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누구를 위하여 소원이 비추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 위에 영원 생명이 필요한 인생 위에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나.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나. 어둠 뚫고 온 찬빛 우리의 소망. 보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인생 안에 보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이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